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기원입니다. 다섯 번째 기원인데,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 그때 마침 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들어서자마자 곱슬머리 청년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길길이 뛰며 틈도 안 주고 사정없이 내려치는 부인의 남편을 그때 경찰이 말리지 않았다면 청년은 아마도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곱슬머리는 진짜 범인이 잡혔고 이 청년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져 풀려나게 됐습니다. 청년은 이를 갈았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곱슬머리라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히는 것도 억울한데 봉변까지 당했으니 내 이놈들 그냥 두나봐라. 죄 없는 나를 두들겨 패? 곱슬머리 청년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분해서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눈을 부릅뜨고 복수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곱슬머리 어머니가 잘 지켜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걸 못했냐? 아들이 당해보세요 한번.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설교 중에 좀 그렇지 표현이 그래. 이 연놈들을 죽이고 말 거라고. 그래. 야,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잖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 용서했잖냐. 그건 예수님이고요. 자꾸 어머니 그러시면 저 교회도 안 나가요. 예배당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죄 없는데 경찰서까지 가고 매까지 맞았으니 그것도 엄청 심하게.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곱슬머리 청년이 잠을 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맨날 며칠 아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소리를 한숨 듣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뛰어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제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두 모자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사는데 누구지? 옆방에서 누가 문을 다 열면서
엉엉 울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누구냐면 경찰서에 와서 때리던 남자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언젠가 저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밤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쳐들어 앉혀놓은 이 사람도 잠을 못 잔 거죠. 왜냐하면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데 팬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서 서로 용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용서해달라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난 틀림없이 당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오늘 밤 왔는데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그 안에서 이해 관계라 하죠. 이익과 손해. 이 이해 관계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는 이해 관계가 그때는 없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은 우리 어머니 독서 스쿨에서 얘기했는데 초능력이 생긴대요. 네. 여기도 얘기했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초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능력만 남는데요. 또 세월이 더 지나면 이게 무능력으로 바뀐대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부부관계도 점점점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다 이해관계.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죠? 특히 저희도 형제가 있고 나도 형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3남매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해관계예요. 응? 우리 막둥이가 아주 성품 좋은 막둥이지만 누나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자기는 안 주고 자기 혼자 홀딱 먹었다. 그럼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이해관계죠, 그죠? 우리 모두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서운한 게 생겨요. 섭섭한 게 생깁니다. 서운한 게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되면 이게 서운한 것이 점점 쌓이면 뭐가 돼요? 원망이 돼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면 이제 원망의 프레임, 섭섭함에 이제 속된 말로 섭섭마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섭섭마귀가 딱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원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관계여야 될 그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어컨 안 나오나요? 에어컨 틀면 돼. 안 돼요? 예. 네. 자, 저는 선풍기 있습니다. 자, 섭섭하죠? 자기는 시원하게 살고. 자, 이게 뭐냐면 서운하고 원망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원망의 프레임이, 원망의 감정이 누군가 씌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해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원망 플러스 행위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잘난 척 안 해라 그러는 거야. 응? 그죠? 위선자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우리의 관계, 이해관계가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있어요. 관계의 영성. 관계의 영성.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관계와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섭섭하고 서운한 관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닿으면 이거 다 사라져요. 서운하고 원망이 사라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보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저 사람의 모든 행위도 이제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사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그 길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죠? 우리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죄 지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죄 지을 자가 아니에요.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 했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라고 뭐요? 이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용서는 너가 회개하니까 용서.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용서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밀양이 실화죠. 밀양이 원래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인가 유괴해갖고 이제 어떤 소년을 죽인 일이죠. 범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교도소에 들어가갖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한 4년 했어요. 을지로에 있을 때 교도소 사역 했는데,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예배 인도하잖아요. 은혜가 엄청납니다. 은혜가 이런 비교가 좀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교회는 이은교회예요. 거기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이제 유독 제가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수 그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색깔. 예. 빨간색이. 그거는 20년 이상이나 무기 지형인데 그 청년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요. 형을 이제 뭐 가실치사인지 무슨 뭐 실수로 이렇게 뭐 싸우다가 이제 상대방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천사 같아요.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와. 그래서 이제 자기 지금 3년 살았대요. 앞으로 17년 남았대요. 근데 이제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명 받으려고 저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받았어요.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자기가 용서한 적도 없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행복하게 교도소지만 살고 있는 거야.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벌레 이야기냐면, 이청준이 물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다 용서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용서해야 돼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서 뭐 정죄가 일어나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병들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둬둘 수도 없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미워하면은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는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그 이제 혹시 나중에 죄 질 거 예상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 예. 용서해 주셨어요. 무조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해 못 하겠는데요? 예, 용납이 안 되는데요? 너가 이해하고 너의 용납할 수 있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해관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변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더 뻔뻔해지.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더 뻔뻔해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뭐냐? 사랑과 용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같이 요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같이 뭐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그럼 여러분 이 선후 관계를 잘 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예, 날도 더운데 정신없게 하시네. 잘 보세요. 두 가지 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용서받은 자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죄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잘못,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실수했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용서함 받은 제사함 받은 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게 미리 선행됐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업하셨지만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늘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내가 이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탕감으로, 그래서 이 원어의 죄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 빚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셔서 내가 이제 탕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액수로 치면 나는 뭐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너 내놔. 이 문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탕감해 주라 얘기예요. 다. 왜 너가 여러분 우리 이 전 인생 이 영혼을 이 죄에서 영혼을 돈으로 그 치환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수 같아도 그 영생을 얻은 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1988년도 여의도에서 군인이 원래 여의도에는 자전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 타는 데였잖아요. 군인이 광란의 질주를 하죠. 차를 끌고. 그래서 2명이 죽고 14명인가 사상을 일으켜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에요. 그때 손주를 잃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손주를 잃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이 형제를 찾아간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 셋째 막내만 받으면 그 손주 사랑하는 게 우리 막내를 보면서 느꼈어. 아, 이거구나. 손주를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엄청 사랑하시죠? 다 핸드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 다 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랑하려면 돈 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 정도로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주를 잃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도 뭐 불법을 행한, 막 차를 막 찾아가서 그를 양아들 삼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글쎄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권사님, 할머니가 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을까요? 가면서 면회하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가면서 엄청나게 갈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가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도 막 오지 말라고 막 보기 싫다 그러는, 끝까지 찾아서 그를 복음화시키는, 그를 예수의 품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손자는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기 한 영혼을 살리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렇게 위대해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죄사함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건 진짜 용서가 아니래요. 찐 용서라 해야 애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왜? 그거는 우리의 뭐라고요? 책임이고 사명이니까. 죄 사함 받은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아까 얘기했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만 원수져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남하고 원수질 일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항상 원수지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수가 나타나요. 그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가끔가다 저희 이제 사모님한테 표현하면은 사모님 그래요.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세요. 뭔 소리야? 축복하고 용서하라니. 목사도 이래요. 근데 그게 계속 메아리 쳐요. 축복하고 용서해야 되는 축복하고 용서.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 때는, 왜냐면 그게 여러분 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이게 계속 이 안에 있으면 어때요? 힘들죠. 그게 힘들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안 힘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재밌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용서함 받은 자 아니에요. 그치, 그게 힘들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울컥하는 게 있어요. 울컥. 그리고 내가 누구를, 원수 같은 누구예요? 누구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네 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보면요, 내가 자유해져요. 내가 용서했거든, 내가 사랑했.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너 용서했어 이런 말을 하진 않죠. 근데 그런 자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저는 아니겠죠?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 사모님이 제일 유력한데 그런 분이 있다면, 네, 그런 분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순종하고 준행한 것으로 인해서 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